네, 아멘. 오늘은 2주째는 우리 중직자부에서 이렇게 사회와 이렇게 또 기도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임환 장로님이 이렇게 또 기도 대표기도 해주셨고요. 우리 박미리 권사님이 또 사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깝지만 또 그래도 옆 사람과 잠깐 이렇게 눈만 이렇게 눈 맞추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진행할 부분은 지난주 말씀 부분을 잠깐 이렇게 하고 이번 주 말씀과 저희가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안식일과 주의 날이 어떻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회복된 저희 수련의 말씀을 잠깐 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이 깨닫는 은혜였어요. 깨닫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육의 눈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손해 볼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는 즉각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다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교회의 뜻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향한 그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소리는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육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두 가지의 부분이었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있었어요. 표적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표적을 구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뜨려 봐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육의 것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살아계시는 거 내 믿겠다고.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떠한 육신의 표적을 하나님 거를 드린다는 빙자하에 우리가 이렇게 또 그걸 뭐라고 하죠? 장사하는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육신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아닌지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를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의 자녀된 백성이고 나는 그의 소속된 백성이고 그의 자녀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는 믿음은 있는데 현실 속에 우리가 육신의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이들은 육신에 이 보여지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이번에 작년에 목사님 되신 분이 들리는 소문에 저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를 싫어할까? 이유가 뭘까? 그게 끊임없이 내가 그분하고 사역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그분이 우리 의료선교 와서 한 번도 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싫어한다고 그럴까? 왜 미워한다고 할까? 그분을 볼 때마다 물어보고 싶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단 둘이만 만나면 물어보려는데 한 번도 단 둘이를 안 만나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누군가가 나를 욕을 했다 이러면 그게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 심령에 박혀가지고 우리 또 매니들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우리 심령에 박혀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육의 소리
한 주간 동안 나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했는가? 나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엎드린 적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육신의 표정은 분별력을 요하잖아요. 너희는 날씨를 아침에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려나 저녁 때 이게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으려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우리 안에 영안이 없음을 한탄하셨거든요. 내가 내 눈이 먹고 사는 데만 민감한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이 잠을 못 자서 밤에 귀신에게 시달려서 힘든 건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든 건지 몸이 아파서 힘든 건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우리 이 육안의 아닌 영안의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시간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누룩에 대한 거였어요. 누룩. 크리스천도 제자들이 떡을 준비 안 해놓은 부분에 좀 캥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 누룩과 사두개인 누룩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안 들리고 누룩이라는 것만 딱 들려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거를 예수님이 알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의 영의 기 지금 말하는 부분이 강단의 말씀이 육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표적을 가지고는 내 육의 눈과 영의 눈을 하나님이 질문하셨고 기는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킬레스 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강단에서 뭘 조그만 비싼 게 넣으면 우리는 팍 하잖아요. 또 목사님 돈 이야기 하나. 크리스천도 돈이 없어서 병원할 돈도 없고 뭐 할 돈도 없는데 또 59자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팍한 거예요. 모든 부분이 뭐냐? 그것이 영의 귀가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내가 아니면 올 말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본당 문화센터 건축할 때는 일시불로 했지만 본당 건축할 때는 정말 경제가 어려웠었거든요. 그 못 내는 마음이 강단에서 할 때마다 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요 이 어렵지 않은 사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 건축과 문화센터 건축을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참 이 예물에 대한 너무나 많은 심적인 부담이 있겠구나. 제가 이 업소 왔을 때는 너무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장례식장에 우리가 부의금도 못 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진짜 하나도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째째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 성도님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또 내는 분은 내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우니까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많은 건 못 드려도 정말 벽돌 하나값은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의 기로 하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육신의 누룩 그걸로 환산하지 마시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의 사상과 그의 영혼 없는 율법주의를 너희가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의 분별력 사람의 소리는 엄청 민감해서 우리가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 시간간, 물질간, 주일간 어떤 그런 부분에 하나님과 선명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귀에 걸으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일로 혹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절로 혹 넘어가서 이 귀가 팔랑귀인 거예요. 팔랑귀. 신앙의 이 뿌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뿌리, 체질 이렇게 말해도 내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갈렙이었잖아요. 갈렙이요 40세에 정탐을 했어요. 근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잡족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함, 그 경외함이 그 핏줄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유다 지파에서요 최고의 리더자를 뽑았잖아요.
그가 45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반이고 그때의 그 언약 누가 있죠?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주의 종 모세가 한 말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딱 민감해야지. 무슨 사람의 말이. 하나님, 물론 강단에서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좀 아는 사람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자,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너무나 멀리서 온 모습으로 보고 그 남루하고 다 떨어진 신발에 다 떨어진 옷에 곰팡이 낀 음식을 보고 왕팡 쏘갔잖아요. 우린 사람의 음성, 사람이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과 멀어지는 거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생명을 주고 보혈의 피로 값준 값을 주고 제값을 치른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려도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증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기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볼까요? 영의 눈을 열어서 표적, 말씀의 표적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영의 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6살 때 그 언약궤 앞에 잤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3번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사장, 하나님이 그 시대에요, 제사장인 엘리에게요,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도 엘리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이 듣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제사장인데 나에게 하셔야죠. 그런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화인 맞으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제사장이 엘리가요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냐고. 그는 자존심이 상해야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무엘에게 주는 음성이 엘리 제사장 개인과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의 좋으실 뜻대로 하라고. 한날에 자기는 목이 부러져 죽고 아들은 전쟁통에 죽고 며느리는 아이 놓다가 죽고 그 후손은 40세를 못 넘기고 그 제사장에 지켜야 할 언약궤는 빼앗기기 한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2021년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지혜가 없거든 구하래요. 주신다고.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우리 개개인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음성으로, 때로는 책망의 음성으로, 때로는 비전으로, 때로는 역동하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깨달는 은혜가 올해 첫 주 말씀이 100배의 열매입니다. 결실이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배부리고 등 따시면 들어누워 자는 사자도요, 배부르면 안 건드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나가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 갈구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오늘 이 예배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거를 주일이라고 하죠. 제가 메시지를 하나 주었을 겁니다.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그날 1강, 2강, 3강이 3시간을 해야 될 메시지였는데요. 1시간으로 하는 바람에 그냥 이 칸만 보고 끝내가지고 기도회 때 이걸 다 끝냈습니다. 하루하루씩.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올해는 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주일 서론에 새 포도주의 응답과 새 피조물의 이 말씀이 서론에 나왔습니다. 저희 수련의 메시지와 새 포도주의 부분에는 제가 우리 노철 우리 호정이 결혼식 때 제가 줄였을 때 우리 사도 요한복음 2장 첫 기적의 말씀을 제가 그 결혼하는 그 가정에 또 선포했습니다. 그 이전의 포도주보다 이 이후의 포도주가 훨씬 값지고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우리 인생은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된 우리는요.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제가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수련회 때 이 말씀을 했냐. 오늘 1년 거 전체를 다시 우리요 머리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2021년도는 올해 헌당의 4년차입니다. 헌당 4년차예요. 교회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헌당의 부분에서 일구자 부분을 나가는데 원단의 부분에서는 81편의 시가 예배의 시예요. 그래서 올해 1년의 모든 응답은 예배 축복이에요. 이게 대명절 때 부르는 시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 찬양, 절대자를 향한 이 시예요. 거기에 구원의 축복.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꿀이 나고 가장 맛있는 이 위를 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응답이 올해 원단의 말씀이에요. 원단.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거는 그 예배 속에 있는 자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올해 원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한 10절만 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비시 전체예요. 그래서 첫 주가 밭과 씨의 응답이잖아요. 네 가지 밭, 씨, 말씀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배 때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느냐? 아니면 길가밭에서 굴러다니다가 그래 오늘 주일이구나? 돌짝밭에서 제목이라도 가지고 간 사람은 돌짝밭이겠죠. 가시밭과 엉겅퀴는 일주일 동안 살아온 금요일, 수요일만 지나면 온다. 강단이 생각이 안 나. 금요일 되면 불신자 상태야. 주일이 오면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네, 세 가지 밭은 열매 없어요. 그래서 올해 첫 주의 말씀은 25%의 응답이에요. 25%. 다 안 돼요. 성령이 뭐라 했냐? 너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 네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우리는 그 말씀의 씨를 오벳 에돔처럼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안에 안아버려야 돼요. 내 것이 돼. 나의 말씀, 나의 건축, 나의 말씀. 우리 오늘 지금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밭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밭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떨어지는 씨입니다. 1년의 씨를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10편, 81편 예배시라고요. 예배시. 거기에 정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의 피조 세계의 찬양과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밭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 베드로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의 고백이었어요. 나의.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가문의 이름으로 칭찬해요.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는 하나님이 구원 얻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의 열매가 다르다고요. 구원의 열매는 똑같습니다. 모태의 신앙이나 오늘 죽기 직전에 믿는 자나 저처럼 중간에 믿는 자나 보혈의 구원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열매는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버려서 내지는 못해요.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나에게 준 그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모태신앙이 앉아서 내가 예배를 아는 거로 가는 밭이 들값밭이라며 오늘 처음 왔는데 이 말씀을 내 것을 딱 잡으면요. 그분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똑같아요.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개인의 믿음 부분에 그 이후의 인생은 다르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서 간 인생이요. 색깔이 다르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기질과 나의 고집이 좀 남아있는 것뿐이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가는 너는 베드로래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름.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인생은요. 열매가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100배의 열매 속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나아가는데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 그래서 창조와 예배입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창조와 예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요. 보여지는 모든 세계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시간과 공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의 부분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에서 보이는 크로노스 시간을 만든 시간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 보이는 현상이 창세기 1장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 영원한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는데 공간,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 이 우주계 그리고 여섯째 날에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창조의 부분에 이 3절이죠. 그 위에 제가 써놨잖아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요. 지금 이는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이 빛으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 시끄럽던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줄 때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실타래처럼 얽혔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얽혔는지 이게요. 시작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장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사단의 실체가 있는 데는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얽혔는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잖아요. 어디가 시작인지 몰라요. 닭이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를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닭이 먼저지. 성경은요. 선명하게 닭이에요. 근데 인생은요. 달걀이 먼저지 닭이 먼저지 모른대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된대. 이게 똥이에요. 오줌이에요. 우리가 이 똑똑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는데 반드시 종과 종을 넘지 못하는데 짐승이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를 짐승의 띠로 만들어서 우리를 짐승으로 전락하니까 사람같이 못할 때는 짐승 같은 인간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야 시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이 선명할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요 영적인 빛이에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에너지라고 말해요. 이 에너지를 빛과 에너지를 받은 태양이 그 빛 속에 움직이고 있죠. 타고 있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고요. 일곱째 날 안식했는데 그 안식의 부분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6일째가 완성이라 하는데요. 7일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7일 날 고생해서 쉬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드리는 게 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만나는 시간이고 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원래 창세기 때는 안식이었어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 안식 그 자체예요.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우리 민섭이가 2장 1절에서 읽어주세요. 그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봐요. 우리가요 여섯째 날에 다 끝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일곱째 날에 끝냈대. 일곱째는 안식인데 하나님의 완성은요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누리는 날이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 누리는 날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속에 보이는 시간이 놓은 부분을 하나님이 이 창조를 축제와 기쁨의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복되다는 뭐냐? 하나님의 위에서 주는 영원한 그 부분이요. 축복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만나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안의 기쁨. 예배는요 신기한 비밀이 있어요. 이 안식의 비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계산이 안 돼. 그리고요 이 예배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내 음성에 나의 레마로 확 들리잖아요.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요 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을 복되고, 이 복은 하나님 편에서 복을 제가 가로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복은 은혜를 내리다, 위에서 축복을 하다. 우리의 복은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게 뭐죠? 죄인으로 꿇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고 입맞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이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사단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인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안식은 안식이 끝나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가인의 제사를 보면 그때 제사를 드렸지 안식일은 끊어졌어요. 그 이후에 법적으로 만든 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부분으로 안식일을 지정합니다. 제4계명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원래 안식은 기억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데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법으로 정했어요. 너는 이 날을 기억해라. 그 안식일, 그 안식, 원래 하나님과 안식했던 그 날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래서 그때 안식이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안식에 축복을 주려고. 우리 영적인 존재이니까 짐승같이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 아브라함 세대는요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우리나라 그 인당수의 그 뭐죠? 이 신봉사가 자기 딸을 바치는 거 인신제사거든요. 그건요 그 시대도 있었어요. 인신제사. 사람을요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이 안식일을 강권적으로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안식일에 범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범죄한 죄값은 반드시 이 책을 치러야 되거든요. 죄값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 이 마귀의 자녀가 된 그 올무에서, 이는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그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지나서. 그 구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 새벽 아침 일찍,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부터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역, 이 구속살 주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의 날,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오늘의 이 날이 원래 안식일을 회복하는 날이고요. 그 안식일에 돌을 쳐서 안 지키면 죽인 그 날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담대히 이 안으로 들어오는 오늘이 이 날입니다. 이 날이. 오늘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날, 창조의 날, 이 오늘이 구속의 날,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역동하는 날. 그래서 창조로 다시 돌아가니까 재창조입니다. 안식일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넘어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흑암공허 혼돈에서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잖아요. 문제와 사건의 부분이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정리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되고, 일주일이 정리되고, 정신없이 살았던 부분이 주일날의 그 힘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만난 그 시간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재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이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 승리의 날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날. 이 날은,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원한 원래 안식이 회복된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오늘은요, 불신자와 우리가 구별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자와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나를 이끈 날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너가 오락을 행치 말고 너의 즐거움을 하지 말래요.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정하여 구별했대. 하나님이 나를 정한 날은, 하나님이 이 날을 지정한 날이 신권으로 지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요, 이 날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구약의 부분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안식의 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이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의 예표일이죠. 이 예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시간이 이 안식일, 이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응답이 지금 3월 달을 중반으로 가고 있고, 우리 보통 지금 12밭 중에 3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은 4월의 밭, 5월의 밭, 6월의 밭. 우리가 12밭을 잘 관리하여서 100배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 날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입니다. 오늘 말씀 다 10시 예배 들으셨죠? 들으신 걸 가지고요, 내 걸로 그냥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공간복음과 함께 오늘 말씀입니다. 현장 변화의 주도자입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서 보고 귀를 열어서 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대요. 마태복음 17장 이 부분은 제목이 뭐냐? 현장 변화의 주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각자가. 너는 나의 기업이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변화의 주도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인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변화의 주도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는데 누가 변화를 시키겠어? 우리가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적어도 내가 예배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내가 변화하게 되겠다.
내가 물질 관계는 적어도 어떤 걸 변해야 되겠다. 내가 인간관계 시작되기 없는 거는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적어도 올해 하나님 앞에 돌짝밭에 빼낼 거는 내가 좀 개수를 해야죠. 적어도 밭은 내가 갈아야죠. 이 변화의 주도자의 미래의 응답이 지금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잖아요. 대표성의 부분인 거예요. 이들은 창세기 1장의 안식의 응답을 이들이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본래의 그 영광의 부분에 들어간 거잖아요. 원래 안식일의 축복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안식일, 우리 이 땅의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일을 예표하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제자에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잖아요. 피조 세계에.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볼 수 있냐? 예배 시간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바울은요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이미 보여줬어요. 따로. 이때 안 보여주고 따로. 우리는 그 시대, 예수님이 온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걸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에게만 주는 진짜 변화산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정말 구원의 그 축복의 확증이 되고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시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때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우리는 현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 시대니까. 보는 그 부분은 이래로 끝나지만 우리는 이래가 아니에요. 그때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래. 예수님 두 번 안 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초막을 지려고 한 거거든요. 원래 이 베드로가 주께서 괜찮으시면 내가 초막을 짓고 싶다고 한 부분이 그 영광을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초막이 헬라어로 스케나스라 해서 장막, 이 천막을 짓는 부분인데, 당시에 이 아랍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이들을 좀 이렇게 그 존경의 예표로 따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천막을 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순간의 지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참 우리는 그 성격의 다혈질은 구하지 마시고요. 다혈질은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반응, 그때 반응하는 그것만 가지는 매력이에요. 그 매력이 성령의 그 힘이 없으니까 바로 몇 초도 안 됐었냐, 물 속에 빠지고 바로 예수님 고백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받고 오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오순절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순교하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초막을 제의한 이유가 이 중요한 놀라운 이 영광을, 그 찰나의 이 부분을, 이 강체, 영광의 강체를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자기 걸로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하고 보고 싶어서 그 순간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초막을 지어서 존경한 사람, 그거는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요, 하나님 저건 내 말씀입니다 하고 딱 잡으세요. 그거 잡고 뭐 돌아가서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딱 생각나요. 문제 사건이 딱 터지면, 아, 내가 그때 기도한 게 이거였는데. 우리는 베드로띠예요. 말씀도 엄청 우리가 하답하잖아요. 아멘. 집에 가면 몰라. 몰라. 언약이 노트는 언약에 언약 노트에 있어. 이걸 봐야 알고. 아니, 우리 다윗이 언약궤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70년 방치된 그 언약궤를, 자기가 왕이잖아요. 정말 멋들어진 수레, 이 다윗이요, 이 멋있는 소, 자기의 의, 자기가 이 언약궤 아무도 손 못 댔어.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소가 날뛰어버렸네. 언약궤가 떨어졌잖아요.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 즉사했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내 열정, 나의 의, 주의 일을 할 때요, 반드시 말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요, 이 완장되면 안 돼요. 직분이 완장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현장 변화의 주도자의 3명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부분이에요. 사람을 차별한 부분이 아니라
12 제자에게 맡긴 일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의료선교회 다 임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임원진이 있고 12 기둥이 있고 우리가 또 산업인이 있고 중직자가 다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나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의 부분에는 일로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오지 못한 자는 사랑을 못 받은 자라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부분은 각자 하나님 첫 순교를 한 야고보, 수장을 맡아야 할 베드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할 요한, 마지막과 시작과 마무리, 그리고 그 시작과 마무리의 전체를 이끌어갈 리더자, 이게 3명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가운데 가정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가정의 수장으로, 야고보는 순교의 시작으로, 그리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순교도 순교지만 살아있는 것도 순교의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살아있는 순교를 요한이 한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는 변화된 부분은, 올해 첫 주의 부분에는 열매 맺는 인생이고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기질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기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다혈질이 뭐 온순한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이 사절까지 하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사절까지 하는 부분은 변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제가 변하는 게 뭐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흐리게 해달라고 이제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기질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 많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기질이 달라. 누리는 누리대로 달라요. 처음에는 누리가 디모데 같고 디모데가 누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디모데가 좀 정말 아들이니까 다 남성스럽죠. 여호수아처럼 됐으면 좋겠고, 갈렙 말고. 우리 누리는 여호수아 말고 갈렙처럼 됐고, 이게 성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요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고린도 이 바울을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뭐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그게요 바울이 그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된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질을 바꿔달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에 성령의 역사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다 구원하는 그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자, 우리 렘넌트들 제가 사역할 때요 각자 합니다. 각자.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었고, 전에는 제가. 그러면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다 왼수야.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살리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리면 되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고 피아노는 피아노고 첼로는 첼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멋있는 하모니가 되더라고요. 제가 바뀐 거예요. 그게. 그 전에는요 다 내가 나랑 맞아야 돼. 나랑 맞아야 돼요. 나랑 안 맞으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커피숍에 가면 굉장히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시끄럽다고. 특히 막 우리 그렇게 청년들하고 하면요, 목사님 하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막. 근데 요양병원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이크 안 써도요 너무 똑똑하게 잘 들린대요. 목소리 크고 아주 또랑또랑하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요양원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요 각자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기능의 부분에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여지게 해주시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거, 그건요 흠이 아니에요. 은혜를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예수 안 믿죠? 지 잘났는데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오늘 현장 변화의 주도자 부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각자의 부분, 이것처럼 나의 각자의 부분은 뭐가 있을까? 나는 베드로의 그런 부분처럼 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각자 자신의 부분이 변화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요 안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2절에 보면
위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이 높은 산에 올라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공간복음을 정리한 부분에 기도하러 갔다고 기록된 거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산에 기도하러 갔다고 기록돼 있어요. 제가 나눠준 부분이죠. 거기에 뭐가 빠졌는데요. 앞에가 마태, 가운데가 마가, 끝에가 누가복음입니다. 공간복음. 항상 공간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단면만 보게 되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다 강단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산 이 두 가지 의미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뭘 보여줬죠? 변형된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산 그리고 이 시간이 예배의 산이잖아요. 우리가요.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카이로스 시간 영원한 시간과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높은 산에 갔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최고의 하나님과 높은 산인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만나는 산이고 말씀으로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로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문자예요. 문자. 아우 좋겠다. 변형된 예수 만나고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때만 만나지만 나에게만 보여지는 변형된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그 자체의 하나님 이게요 높은 곳에 그곳에서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빨간 글씨로 제가 다 해놨잖아요. 마태 마가에 동시로 해놓은 게 뭐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다 그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만나기 원하고요. 기도로 만나기 원하시고 우린 기도의 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노래다. 찬양이 아니고 노래다. 정말 이 기도로 준비한 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31절의 부분에는 누가만 기록한 부분인데 여기에 마가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초록색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민섭이가 마가복음 9절을 좀 읽어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정말 내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건축이 될 때요. 비로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축하십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를 이들에게만 먼저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누가는 제 위에다 써놨죠. 31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십자가 죽을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을 이게 크고 비밀한 거잖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그냥 내 사업장, 내 학업 이런 육신의 응답이 아닌 진짜 하나님 올해 2021년도에 헌당을 통해서 뭘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걸요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들에게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줬는데 마가에게는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우린 진짜 중요한 응답은 말하지 마세요. 사단이 틈타요. 진짜 말씀 딱 응답 받잖아요. 간증을 할 것만 하세요. 진짜 말씀 딱 잡을 부분은요 간증하지 마세요. 저는 간증자 잘 안 세워요. 사단이 득달같이 역사해요. 간증을 다 내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왜냐? 사단이 달라드는데 간증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역상을 했는데 일어섰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간증시킨 자는 팀사역하고 개인 양육해줘요. 우리 가장 중요한 응답받은 거는 하나님과 1대1 수업으로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문화센터에 5년차 놓고 기도할 때 저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거에 우리 장로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 이면 계약에 내가 주의 길을 딱 가려고 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그때 10일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 저의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 이면 계약을 오케이 하면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사나가 무엇이냐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저에게 강단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도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마음에 듭니까? 저는 성격이나 뭐나 주의 길 갈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이면 계약을 왜 찌질하게 이면 계약을 했냐? 멋있게 안 했어요. 아주 극히 내 개인적인 걸 한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놓고 기도한 거 우리 디모데 누리를 놓고 딱 기도한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 문화센터를 제가 완납을 했거든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세상에도 우리 요즘에 카드 시대지만 그때는요 현금을 주면 깎아주잖아요. 하나님 세상도 완납을 하면 이게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완납 이 건축 시작도 안 해서 완납했는데 저에게는 특별 보너스가 있어야죠. 저요 니 모델링 싫어요. 저 건축해 주세요. 왕창 깨진 거잖아요 제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본당 건축 속에 우리 가정에서 받아가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면 계약의 부분을 저에게 확증시키려 달랬더니 스가랴서 말씀을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집안대도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말씀을 확증해 달라고 강단을 통해서 확증해 달라고 그리고 개인의 응답을 받지 마시고요 본당 건축의 말씀 속에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놓은 말씀으로 가지고요 취업해 버리세요. 내 개인적인 말씀보다 하나님 공식적인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거든요. 이 공간 복음의 부분이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은 다 똑같은 부분인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이들에게 말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요 건축의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개인만 딱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건축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메시지는 오늘 안 합니다. 항상 메시지는 기도회 때 하거든요. 저는 오늘 목사님 메시지로 10시 예배 때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메시지를 하지 않고 메시지는 제가 이거 새판 꼬박 새갖고 정리한 부분이에요. 집에서 본인이 정리한 걸 읽으시고 저는 본문이 남아야 됩니다. 참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장로님인데도요. 비유로 말하는 제목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한 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주의 방향이지 언약이 아니. 언약은 말씀이 언약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잡으세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된 하나님 나의 기도의 높은 산 하나님 이 예배의 안식일에 내 이 높은 산의 응답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만나는 변형된 그 당시의 언어는 변형인데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이 응답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를 그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대한 목사님 메시지로 설명해 준 부분은 이렇게 읽으시고요. 5절입니다. 5절에 읽어주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어떤 것도 내가 준 적이 없어요. 구원의 길, 사단을 이기는 길, 어떤 부분도 예수 이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래. 그게 창세기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대요. 그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똑같은, 난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리고 9절입니다. 9절을 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 안에 범죄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 영원한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속에요, 그 깊숙한 부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내쫓김을 당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창조주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인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에요 예수님이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이에요. 우리 감히 얼굴 들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 예배 속에 거하는지, 우리는요 정말 그 영광이 들어갔다니까요. 창조주 앞에는요 우리가요 그 얼굴을, 그 빛,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오는데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이 쉬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지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 쓸데없는 엘리야, 예레미야 그런 예수의 그런 표적 구하지 마시고 생명의 그런 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어두움과 빛으로 나눠지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눠주는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 부분은 뭐냐? 여기에 말씀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내용이 뭐냐? 땅 분배입니다. 지금의 시간표는 땅 분배예요. 올해요 헌당의 땅, 나의 직분, 나의 중직자, 그냥 장로님인데 그냥 장로님이 아닌 하나님의 장로, 하나님의 장로님이라고 딱 잡으세요. 그냥 목회자, 수많은 목회자 중에 하나겠죠. 정말 주님의 여종, 딱 이렇게 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땅 분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어요.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받았는데요.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에요. 너무나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서편에 딱 왔을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받죠? 천국에서 받는 자. 이게 동시에 받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먼저 받는 자잖아요. 우리 건축된 말씀을 이 말씀을 잡고 있는 자는요 응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 건축의 응답 똑같지 않아요. 이 건축의 응답, 말씀을 잡은 자, 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한 자 받는 건 다릅니다. 땅을요 동시에 받은 거 아니에요. 언약을 45년 동안 기억한 갈렙이 먼저 받고 유다 지파가요 그 안악산지를 차지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요셉 지파예요. 왜냐? 12 지파 중에 부서가 아니라 지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현장을 정탐한 자잖아요. 순서가요. 그 다음 순서가 이 요셉 지파예요. 왜냐?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가 그 12지파 12 정탐구 중에서 2명만 들어왔으니까 순서적으로요 두 번째가 맞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갈렙 다음으로 와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땅이요 중앙지대이고 넓은데 한 지파로 계산했다 이거예요.
한 지파, 두 지파를 안 줬다는 거지. 왜냐? 그 벌써 반지파가 받아갖고 땅으로 따지면요. 진짜 넓은 땅이에요. 숫자로 인구 수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요. 남의 땅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이 땅에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직자로서 예언교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중직자로 땅이 있는가? 나는 건축의 땅이 있는가? 선교의 땅이 있습니까? 선교의 땅? 나 홀로 선교하는 거 말고요. 정말 공식적으로 선교의 땅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사로 없기 때문에. 나에게 선교의 땅이 있는가? 나에게 자녀의 땅이 있는가? 정말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는 후대거든요. 여기에 땅과의 분배인데 14절에 이걸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일단 14절을 읽어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기요. 예언교회 안에서요. 금요일과 주일 예배하는 데는 우리 선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유일성 응답이에요. 강단을 같이 풀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금요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요. 홍가, 영가, 골수를 쪽에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올해 밭이잖아요. 밭. 올해 씨앗 밭의 응답인데 여호수아는 땅의 응답이라니까요. 실제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 악평을.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분배를 받았는데 자신의 이 땅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땅이 정대 뭐냐? 우리는 큰 민족이래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한 분깃만 줬냐는 거예요. 그 동편에 자기네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건 생각도 안 해. 그래서 14절에 17절에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수아가요. 너무 웃기는 게 뭐냐? 이들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자기 같은 지파라고 기준 흔들리지 않아요. 눈 찔끔 감아주고 인본주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부분은요. 절대 내가 뭐 안다고 내가 뭐 한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인 여호수아 이 부분이 자기가요.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그대로 17절에 뭐라 다시 말해보세요. 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좀 능했고요. 므낫세 지파도 숫자가 많았어요. 원래 므낫셋이 형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을 반대로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 바람에 거꾸로 됐는데 이들이 숫자가요. 정말 말하자면 북이스라엘로 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여호수아가요. 그가 말한 대로 14절에 말한 대로 그래 너희 큰 민족 맞아. 너희 큰 민족 맞으니까 너희 그 산지 그 에브라임 산지 작지 않으니까 개척해. 아주 화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스스로 개척해라. 바울이 누구죠? 디모데에게 뭐라냐? 너는 너의 연소함을 연단하래요. 너의 연소함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받지 않게 연단하래요. 올해 남의 거 이거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부분에 스스로 개척하고 너는 큰 민족이니까 철병거고 무엇이고 상관없다. 너는 너의 땅에 대해서 우리요. 아유 나는 돌짝밭이네 길가밭 필요 없대요. 우리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는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방끈, 뭐 집안, 흙수저, 금수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 주도자의 여호수아의 이 주도권 속에 이 여호수아가 자기 에브라임 지파를요 진짜 지도자답게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답게 인도해 주잖아요. 원래 영적 주도자의 응답은 갈렙은 잘 받았는데 들어온 갈렙의 지파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 요셉 지파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지금 지도자의 응답을 받은 요셉 지파는 땅을 엉망불평하는데 갈렙은요 가장 안악산지 헤브론 산지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주시는 땅, 내 직장의 땅, 내 산업의 땅, 그리고 우리 성교의 직분의 땅, 어떤 것도 놓지 마시고 헌당의 땅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땅이 우선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 도전, 새로운 도전, 또 우리가 언약적인 도전, 믿음의 개척, 우리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